레위기서 개역개정으로 구약의 170쪽입니다. 16장 2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같이 읽으십시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참 이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그 자체로 주의 제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참 능력으로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부르심에 따라서 다니고 있는데 뭐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여러 인종들의 문화들의 기독교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감동이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유럽이나 남미에 가면은 그 성당들 들어가면 예수님의 초상화들 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많이 보시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렇게 뭐 노틀댐이나 뭐 영국의 그 세인트 폴 그런 캐세드리나 뭐 뉴욕만과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예수의 초상화나 예수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그려져 있는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예수를 내가 믿긴 믿는데 근데 참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간섭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가슴이 안 뛰어요.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것을 봅니다. 물론 제주들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죠. 아멘. 이게 뛰어야 됩니다. 이게 뛰지 않고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이미 뛰고 계신 분들은 오늘 더 뛰시고 정말 맞아 나는 지금 뛰질 않아 믿는데 안 뛰어 그러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이 다시 예수를 향해서 뛰는 그러한 말씀 강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는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가장 파워풀한 욕구,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주 드라이브해가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도덕적인 욕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모랄리티인데, 뭐 여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뭐 존경에 대한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아주 고귀하고 그야말로 높은 욕구가 이 도덕적인 욕구다, 그렇게 간판했습니다. 아마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욕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 욕구를 표현한 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뭐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많은 경우에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로 만족할 수 없어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하다고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를 정말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의롭다.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글러졌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걸 느껴요. 이글러져 있는 하나님 형상, 그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보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고 저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뭐랬죠? 네? 바로 이 짓을 했어요. 네. 따 먹어서 바로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롭지 않다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자기의 의롭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가리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의롭지 않은데 그것을 내놓으면은 소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멸시할까 봐 그걸 가리죠. 그 가리는 행동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데, 의의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것을 열심히 갈아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산상수훈에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것은 인간이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의 가지고는, 우리들의 노력 가지고는, 우리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열심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나은 의가 뭘까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가 단순히 통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구원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가죽옷은 의를 얘기해요. 의. 무화과나무 잎도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요. 즉 인간에 의해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인간의 의 대신에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의가 뭐냐? 그 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다.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갈아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해가 쨍쨍 비치면 그것은 말라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부끄러움이 또 노출돼요. 그러니까 다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갈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생활이고, 그 이유가 바로 상강 어륜이 있는 이유고, 그 이유가 바로 불교가 생긴 이유고, 힌두교가 생긴 이유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법이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걸 가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욕구,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심장이 다시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지런히 갈아대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나를 다시 용서해 나를 다시 의롭다 여기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가 무엇이 이렇게 결정적인 흠이냐면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예수가 필요 없어. 왜? 내가 나의 정직과 나의 성실과 나의 열심으로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규범을 다 지키면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애쓰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갈아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니.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 많이 듣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나의 오직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뭔가 좀 뭐가 하는 것 같다. 이 문화가, 이 비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이 온 교회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종교적인 인물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항상 있어요. 나의 본이 되는 분이긴 해. 하지만 그분이 나의 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나 지식은 알아요.
예수는 나의 뭐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렇지만 이 예수의 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과 그러고 말미암은 감동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멎어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1절에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서 얻게 되는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의 온 영혼육을 던질 때 심장이 다시 뛰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던 두 상대방이 이 화목제물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왜? 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의 가장 본질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냐? 그 이유는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은 어린 양입니다. 그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 칼을 받습니다. 목이 따져요. 그리고 살이 각을 띄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뭐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그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영원한 의로 바꿔주시려고. 그 짐승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 창세기 3장 21절 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 누구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이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가죽을 만들어 가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어요. 사랑의 의예요. 사랑의 의. 그 사랑의 의를 다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해야만 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단 말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셨어요? 의의 가장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달라스에서 여자 경찰이 정말 실수로 그 아파트의 위층에 있는 흑인 회계사를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으로 착각하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10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그 죽은 피해자의 동생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제 형을 죽인 그 여자 경찰을 놓고 나는 다른 가족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평화를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용서하는 메시지가 전 미국을 울렸어요. 전 미국을 울렸어요. 모든 미국이 감동받고 모든 언론인들이라든지 그 지식인들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 가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냐? 그 용서의 행위야말로 가장 의로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행위야말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금 우리 한국의 어려운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눈에는 이, 이에는 이. 이것을 놓고 용서하는, 서로 품고 화목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정의롭냐 내가 정의롭냐, 이러한 것이 사회에서는 인정이 돼요. 뭐 원체 사회가 죄중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는 의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능가할 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그름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기가 자기 생명을 값싼 게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독생자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이 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먼저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오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6장 본문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확신을 더해주고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시 사랑으로 이 심장이 뛰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6장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교의 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염키포라고 그러죠. 이것은 정월 초하루 로시아샤나, 지금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그 로시아샤나에 시작된 열흘 후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성전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중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물론 수정아지 1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을 위한 속죄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제사장을 위한, 그러나 전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마리는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금으로 된 시음판이라고 그러죠.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로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의로운 짓을 한, 행위를 한 존재는 누구예요? 염소예요.
그 염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있어요.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즉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 같은 죄인 용서함 받고 영원히 부끄러운 데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염소, 그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랬어요. 아사셀.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또 그들의 관습에는 이 염소의 뿔에 빨간 리본을 매답니다. 그건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보낸다고요?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아사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뜻은 이 고대 중근동 원을 살펴보면 쫓겨난 신, 그런 뜻이 있어요. 쫓겨난 신, 추방당한 영. 누가 생각이 나세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이 아사셀은 타락한 영적 존재인 우두머리인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적인 표현보다는 히브리 언어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졌지만 애굽이나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여러 민족들, 수메리안이라든지 아카디안이라든지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 그 종교적인 용어 속에 사단을 얘기할 때 이와 비슷한 용어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 할 때는 사단을 위하여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위해서 염소가 산채로 광야로 내몰렸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예수를 광야로. 여기 염소가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레위기서 16장을 해석하는 그런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즉, 이 산채로 광야로 쫓겨난 염소는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만 그 지상 목표이셨다면 그냥 하늘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시면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는 굉장히 흠이 있는 용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지라고요. 희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 인간 간의 관계에서 정말 책임 없이 나 그냥 용서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값싼 용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게들이 없어. 우리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도 많은 교회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값싼 은혜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난 이미 용서함 받았어.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이상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저 주일날은 와서 죄진 거 자백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그것을 보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늘 조롱하는 거죠. 난 네가 어제 무슨 일 하는지 아는데 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너희들 사이에 있었던 일 다 아는데 그리고 무슨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은혜라고 그래? 그리고 또 똑같은 짓 할 거지? 이런 정죄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죄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하늘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쫓아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쫓아가시는 거예요. 왜? 쫓아가는 게 얼마나 수모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나를 싫다고 버린 그 존재를 내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멸시 천대 받아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산채로 광야로 내몰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 들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사자, 늑대. 즉, 이 혼자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아무 보호자도 없이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풀이 있습니까? 그 염소가 혼자 광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들에 있던 이 피에 굶주린 들짐승들이 그 염소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염소를 보고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이 돼서 그 광야에 들어가실 때 그 유대의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보고 물어뜯고 핥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랑의 진수니까. 그게 값싼 사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죄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배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건제는 이거는 배상을 필요로 해요. 이거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염소는 바로 이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단의 역할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아사셀을 위하여 하면 뭐 사단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단은 오히려 참소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사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스가랴서 3장 1절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1절에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흠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의롭지 못하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 이 사람은 저거 잘못했고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참소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가 갔다 하는 얘기는 이 참소자 사단이 그 아사셀이 그 아무 죄 없는 그 스케이프고트가 염소가 그 들짐승에서 그 살까지 찢어지고 피 흘리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 광경을 사단이 목도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그 염소의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나타나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놓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런 여자는 율법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땅에 뭘 쓰셨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한번 쳐봐. 그러셨어요. 그게 속죄죄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땅에 뭘 쓰세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왜 쓰셨을까? 왜 쓰셨을까 하다가 불현듯 제 눈에 그 여자를 참소하고 예수님을 참소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던 악한 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악한 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자고 하는 그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이 살인의 영, 이거 다 영에서 나온 행동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눈에는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갔지만 그런데 한 존재는 안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땅에 쓰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그래서 또 용서하려고 이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 염소는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제가 용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어요. 뭐예요? 그 용서한 당사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 그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 그 죄의 대가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 경찰관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동생이 죽은 형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형의 동생이 아니라면 그 경찰관한테 내가 널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 동생이 형하고 갖고 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처절하게 끊어진 그 아픔을 딛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땅에 쓴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서 16장 10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사세를 위하여. 아사세를 위하여 속죄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여자를 위해서 광야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그리고 죽으실 거예요. 아사세를 위해서. 사단이 이 레위기서 16장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알았지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단은 더 이상 그 여자를 참수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의 용서를 시비 걸 수 없는 참소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사단이 조용히 물러갔다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누구를 포함해서? 사단 마귀를 포함해서. 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세요?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나 아직 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신이 없어서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아사세를 위해서 드려진 것,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도 정죄함이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말씀 들리세요? 이 말씀 들으세요? 그 심장이 뛰세요? 심장이 뛰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노니.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와 여러분의 관계는 누구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놀라워요. 그날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감동받으면 가서 죄를 범하겠어요? 안 범하겠어요? 안 범해요. 그게 바로 이 여자의 나머지 일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어떤 그 권위 때문에 아니고,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잃으니까 하는 그러한 불신에서가 아니고 감사해서, 감동해서 죄가 싫은 거예요. 그냥 죄가 싫은 거예요. 네. 그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를 추구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돼. 내가 너의 의다. 그 의는 값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염소들이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또 다른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홀려보내줘서 그 온갖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으시면서 감내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 얼마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할 만하고,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따뜻함과 이 빛과 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왜 오직 예수냐? 오직 예수 가지고 오직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구호로 오직 예수 쓰는 그런 아이러닉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예수 얘기해서 네가 오직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천만에 묵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열심히 안 부려도 열심히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인간의 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나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그 성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 사고 당했을 때 나를 구해 주시는 분, 뭐 그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병 났을 때 고쳐 주시는 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가 나의 의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의, 내가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에요. 예수 외에는 갈 데가 없어. 매일 내가 깨닫는 것은, 매일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에요. 마음을 보다 심히 더럽고 거짓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무화과나무에 불어서 갈아대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한 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지기 쉽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나도 알고 싶은데 저 교회가 좀 달라. 왜 그러지?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가 될 때, 그때 그 교회는 살아서 예수의 심장이, 예수를 향한 심장들이 막 뛰는 가운데 모든 사역이 펼쳐지니까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남가주에서 정말 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거실이 기대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 기대는 바로 예수를 잘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 오직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제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